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백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따라 성사님께 영광 영광. 나의 힘이 되시며 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뒷부분 교동은 9번째입니다. 교동은 9번째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번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자를 받으려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풀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높이는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찬송가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오한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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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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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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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혈육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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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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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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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저희를 예정하사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육체의 소욕을 좇아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삶을 살았음을 깊이 깨닫고 주여. 이 시간 모든 죄악을 내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자기의 생활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더욱더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열심으로 전력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 삼아주셔서 내 외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이 믿음의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온 식구들이 구원받고 믿음과 신앙의 터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주여.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혼란이 종식되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만국이 으뜸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망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단과 잘못된 교리와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다스림받게 하옵소서. 주여.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시고 군 복음화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전 세계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주님. 믿음의 자녀로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옵시고 학업에서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목회 사역과 말씀 선포에 큰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송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분의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의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할 길을 강력히 가도록 허락받고서 하라. 내가 아느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 나라를 치루게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땅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인데 은태물과 금태물과 국업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 참여했겠습니다.
사랑하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예배. 성도와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주어진 원리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네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할 때 그네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정식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세상 속에 있었죠.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때 그네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네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400여 년 동안 보내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젖었지요. 유행가에도 그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이 고향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곳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에 이제 습관적으로 배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네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럭저럭 살 인생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니 설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3일쯤 걸어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것이고, 또한 바로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그네들을 반드시 교회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린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 사람으로 살았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지도 몰랐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그네들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애굽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광야로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네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지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네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게끔 하고 바로 왕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끔 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 광야로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히 바로왕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선택하신 그 사실은 인간들은 잘 알 수가 없죠. 지금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100%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아직도 저 세상 속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을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세상에 있지만 교회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후에는 진정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요.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반드시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예배케 하신 그 이유가 그 속에는 담겨 있죠.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것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지불되었고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때로는 죄를 가까이 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좀 더 상실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얻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서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 그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가장 큰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자,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을 이어갔습니다. 자손대대로 레위 지파에서만, 그리고 아론의 후손에게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제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좀 편하다. 천주교에서 하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예배해야 되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해야 되고 3일도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그 천주교에는 새벽기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좀 편하다. 근데 절은 더 편해요. 왜냐하면 1년에 절기 때만 몇 번 가면 돼요. 심지어는 그냥 4월 초 8일에 한 번만 가도 그네들은 거기 신도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목숨 걸고 예배한다. 하나님 백성은 목숨 걸고 예배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나의 편리할 대로 나의 편한 대로 그렇게 살고 또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우선순위를 사는 것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안 보내겠다. 제사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자네들이 지금 편하니까 엉뚱하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한다. 저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을 구해오고 그 다음에 볏짚은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에게 더 고통을 줘야 되겠다. 볏짚은 주지 않고 대신 지금까지 하루에 만들었던 양을 채우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가 더 많이 힘들어졌지요. 기존 양은 만들어야 되는데 볏짚을 주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그것까지 구해서 만들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사탄의 세력은 예배를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힘든 일이 발생하곤 하고요. 때로는 더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이자 또한 유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약 3년 정도 됐죠. 코로나 병이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 정부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교회들은 우리가 한국 교회의 그 지도자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다 라고 했던 그런 교회들도 순순히 그 말을 받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조용히 예배하시오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몸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몸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또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질병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데도 공평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그렇게 사람 꽉꽉 차서 매지고 난리가 났고요. 또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네들은 거기 코로나가 안 걸린답니다. 대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코로나가 걸린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발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요. 이제 코로나는 물러갔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성도들 어떤 관습들이 있습니까? 편하게 예배하려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바꾸면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중계가 되니까 그거를 드리고 말지 하면서 안일한 그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나 위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 그 러시아의 구소련이지요. 소련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핍박이 나서게 되었어요. 사실 그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철저히 반대합니다. 사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15일 동안 구류, 15일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 두 번째 또 걸려요. 두 번째 또 걸리면 영하 60도 되는 시베리아에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은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14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나왔는데, 근데 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굽히지 않고 예배하다가 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3살짜리 아이 하나, 5살짜리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죠. 그런데 그 전에 15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실은 자녀들이 많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15일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년 동안 시베리아로 강제 노역을 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지요. 여인은 이 집사님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서도 다시 예배하다 걸린 겁니다. 설사 내가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서 시베리아로 강제 노역을 가기 바로 직전에 고르바초프가 지도자로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고르바초프는 그때 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시베리아로 끌려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막는 사람들이 없죠. 물론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들이나 그렇게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렇게 철저히 막지는 않지요. 중국에 갔던 그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중국에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때 1.4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배를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예배를 철저히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지는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끌려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편은 가장 나쁜 거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예배를 막는 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예배를 그냥 포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 걸고 예배한다 라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상을 밝힌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보는 것이지요. 일찍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목숨 걸고 싸웠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참신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밝혔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 기도원도 마찬가지지요. 여룻바알과 싸워서 바알과 싸워서 그네들이 우상을 때려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요. 바로가 항복하고 애굽 전체가 항복을 하면서 제발 이곳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떠밀었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는 뭡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심판 가운데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펼쳐졌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거기에 깨끗한 물이 흐를 때 많은 물고기와 생명체가 살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니까 그 강뿐만 아니라 모든 하수가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하나의 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일강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일강의 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 외에도 개구리 재앙, 또한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또 하늘이 껌껌해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의 우상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승리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네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구별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는 그 왕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선한 왕은 누구다, 악한 왕은 누구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러한 사람이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다, 가장 완벽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흠결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아주 온전한 왕으로 평가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는 잘못을 저질렀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많은 일거리를 만들지요. 또한 예배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나는 성도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도록 하셨고, 신약시대에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셨사온데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악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이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선정희 원사님 11정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한나의 전도에서 선교헌금, 오한식 장로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최평창 주사님 11정금 드립니다. 김은자 원사님 자녀감사헌금, 감사함을 김치권 성도님, 차성민 성도님, 저와 채용을 사모 드립니다. 김민우 성도님, 최원희 권사님 감사함을, 김용찬 성도님, 서샤론 자매, 서성산 자매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질보와 재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베를 하나님에서 구별해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크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에 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감사할 조건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도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바삐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금선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발가락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집에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모양인데 빠른 시간 내에 다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